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 말씀부터 20장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파멸하고 그 후에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애굽이 예배자가 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들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전 세계 열방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유다가 반아수르를 표방하면서 당시에 유다의 밑에 있는 대국인 구스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을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예언함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9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동그라미 칩니다.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애굽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거기 줄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그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 그것을 보고는 그들이 떨며 두려워한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와닿게 하려면 우리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제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 애굽을 치려는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다. 그게 어디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맹세한다.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그래서 관주 성경에 보면 이라 헤레스 이래서 거기 태양성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의 성읍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만군의 주만을 섬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한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에서는 가나안 말을 하고 또 만군의 야훼께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가 5개나 생길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에레스라고 부르는 도시가 하나 있을 것이다. 파멸의 도시, 멸망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집트의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 5 성읍, 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는 파멸의 성읍이다. 자,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기로 맹세한 이후에 그들이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이랬습니다. 그 변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변경은 국경지대, 이집트 국경지대 그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기둥을 표준 세번역은 주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국경선 가까이에는 야훼의 주권을 표시하는 돌기둥이 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는 돌기둥이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기둥이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돌아오며 이러한 일들이 제단이 있고 기둥이 있다.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여기 증거가 된다. 무엇을 통하여? 제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쌓아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기둥이 세워진다. 기념비가 세워진다. 이것이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자, 이들을 압박하는 자, 1차적으로는 아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압박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겠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를, 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구원자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신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자, 이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애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보호자시다. 애굽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과 기둥을 쌓고 그들이 위기 속에 왔을 때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보호자시다. 바로 신약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고 애굽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이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여기 알게 한다는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알게 한다는 부부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부부가 돼서 같이 살면 서로의 내면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부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시리니 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애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고 믿게 해주셔서 나를 성령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편에서 알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되자 그들이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무조건 신에게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는 줄 압니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 여호와를 알게 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제물을 드리면 경배는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배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도 예배할 것이다. 주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공동번역도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고 또한 평일에는 생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바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애굽을 분명히 칩니다. 범죄한 애굽, 이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은 고치려고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치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지금, 아까 부르짖었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압박하는 자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또한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애굽이 그 은혜의 바늘 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너 기다리라. 그리고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에 들어옵니다. 또한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들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그 대적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줄칩니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복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이는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복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되리니 이루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을 이방나라 이스라엘을 과거에 종살이 시키면서 괴롭혔던 이들을 내 백성 애굽이라.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어려움을 주었던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다.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 아수르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업,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1장부터 12장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열방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오늘로 잊지 말고 오늘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여기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됐어요. 사르곤 왕이 누구를 보내면 다르단을 보냈습니다. 다르단은 이 아수르 군대의 장군입니다. 군사령관. 그를 보낸 거예요.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을 치도록 해서 그것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던 때라. 학자들은 이때가 BC 711년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르곤 왕이 보낸 대로 다르단은 아스돗을 취했습니다. 그때의 BC 711년경 약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기 절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사야와 교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해도 잘 먹히지 않는 그때지만 이사야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열등자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그와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그와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자, 그 이사야처럼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가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자, 이사야 허리에서 배를 끄르라는 겁니다. 배를 끄르라 이렇게 말하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동그라미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는 다녔다. 그러면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셨다. 공동번역도 너는 어서 굵은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는 그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삶. 여러분과 저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쁨이 사라져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 남을 너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으니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위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고는 위로하면 섬기라고 하든지 찾아가서 위로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전화기를 통하여 위로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그런데 얼만큼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신발을 벗은 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이 행동은, 이사야의 행동 예언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냐?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로 이사야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이라. 여러분, 이사야는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종이다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길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붙들 때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자,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면 약 3년 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만들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를 보여줬던 것은 당시에 아수르가 북쪽에서 압력을 가해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유다의 밑에 있는, 위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밑에 있는 힘 있는 나라인 애굽의 손을 잡으려는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애굽과 구스의 운명이 그들로 망한다는 사실을 3년 동안 그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통하여서 예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구스 망한다. 여기 그의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은 4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애굽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여기 그들이, 거기 관주 성경이 있는 사람은 거기 3번 있습니다. 밑에 3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했던 이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저 북쪽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구스와 에티오피아와 저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는 안전하겠지, 나는 피할 수 있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의지했던 에티오피아와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구스와 애굽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보이는 날 포로로 끌려가므로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이 주집니다. 유다를 포함한 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 어떤 성경학자는 유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스라엘, 오절에서 말했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거기 좋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여러분, 이제 피할 데가 없다는 거. 왜?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구스와 애굽이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를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네.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앞부분에서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사막길에서 홀로 있는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더위가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 왜? 시냇가에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주어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서 그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는 북쪽 아수르의 강력한 힘 있는 자가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세히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이 모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죗값을 지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여러분 이들이 화해하면서 이들이 복을 받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를 시킵니다. 오늘 대립관계에 있는 이러한 자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정한 화해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화해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사야서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한 열방들이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셨고 이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더 확장되도록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어리석게 이스라엘 유다처럼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대적관계에 있는 자들과 화해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